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을 이기는 무장입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이 영적인 싸움, 흑암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싸우기 위해서는 싸움의 자세를 딱 갖춰야 돼요.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무장하지 않고 자세를 갖추지 않고는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싸움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싸움을 하기 전에 무장이라는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이 무장을 이야기해요. 예배가 바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듣는 걸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꼭 실천할 것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믿음을 회복하는 실천이 꼭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그런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 선배가 저는 그냥 말씀을 칠판에 적는 걸 같이 적고 그냥 듣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이 실천할 부분들을 항상 좀 가르쳐 줬어요. 그 선배를 이제 지난주에 그 선배에게 영향받은 저랑 다른 친구가 이제 어제 그 지난주에 담임 목사가 돼서 그 현장에도 이제 그 선배가 왔었어요. 왔어가지고 감회가 새롭다고 자기가 이렇게 함께 했었던 동생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본인은 이제 중직자로서 이제 인도받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회가 새롭다 이러면서 이제 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배웠던 게 그 형님에게 배웠던 게 이제 말씀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렇죠? 칠판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칠판은 그냥 그 컨텐츠를 적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내가 실천할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그냥 칠판에 적는 걸 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결국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결국 말씀에서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삶의 적용이겠죠. 말씀을 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꼭 실천할 것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묵상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딱 나의 시간표에 맞는 것이 나와요. 나의 시간표에 맞지 않은 것을 자꾸 선택하는 건 틀린 기도 제목을 잡고 틀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다. 근데 목회자의 가정인 것처럼 내가 그 시간표에 맞지 않은 적용을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을 보고 정확하게 지금의 시간표에 맞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학생인데 장로님의 중직자 산업을 가진 것처럼 적용을 하면 그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때 당시 뭐 제가 있던 곳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도시화되지도 않고 지금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스케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스케줄에서의 시간표에서의 내가 말씀을 더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갖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녹취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일날 녹취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은 대학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막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꼭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붙잡고 좀 실천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시간표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대학에 가서 대학생 때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시간표에 맞는 일이에요. 그렇죠? 스케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있는 스케줄 가운데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하는 지금의 시간표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학생이고 내가 학교라는 현장에 있고 이런 학교의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여러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필리핀이라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는 것들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죠. 그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중고등부 시기 때 여러분이 현장에 맞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그 스케줄과 현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중고등부는. 거기서의 조금 차이는 이제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실천하고 도전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실천하게 돼요. 아주 작은 것을 도전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것을 도전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굉장한 실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문제가 누구나 다 옵니다. 다 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근데 남이 너는 이래서 이래, 이거는 이제 좀 틀린 거지만,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실천은 당연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 개인에게 문제가 왔다, 혹은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 문제가 왔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꾸 헐뜯을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는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찾아왔을까? 내가 어떤 부분을 그 틈이 되어져서 사단이 나를 속이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는가? 이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작은 실천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실천들이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준비되어지는 중이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도전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300%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작은 부분의 실천에 나가는 이 여정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그게 현장에 맞게 되고 미래에 맞게 되고 여러분 전문성을 찾는 300%가 되어져요. 사단은 이제 이걸 못 찾게 하죠. 그리고 그냥 예배는 드리게 해요. 예배는 드리고 삶에 적용은 안 되게 합니다.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작은 실천들 가운데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사단과의 싸울 준비. 싸울 준비는 영적인 무장이에요.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근본이 되죠. 서로는 여러분이 300%를 찾는 방법이라면 이 본론은 여러분이 가장 근본되어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저버리고 사단이 계획한 그 복음을 떠나는 그 흐름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이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허리띠, 진리로 된 이 버클을 잠가야 된다, 이렇게 영어로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 뭐냐면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어떻게 강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배경이 돼서 설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원래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좀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그렇죠? 좋지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제주도 그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게 참 그 애증의 관계를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이렇게 마음은 참 미안하고 하지만 또 나오는 건 짜증과 화가 나오는 이런 애증의 관계죠. 부모님과 이 자녀와의 관계는. 결국 부모님도 여러분의 배경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싸우기 위해서는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략은 뭐냐? 렘넌트가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전략이. 그렇죠? 아무리 이 렘넌트가 삶이 무너져도 그리스도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뭐 어떤 다른 어떤 육신적인 배경이나 뭐 세상의 것들로 렘넌트를 도우면 안 되죠. 시작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로 서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타락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인 거죠. 왜냐? 그리스도로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가엾게 보여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뭐 알지 못해서 음란에 빠지고 뭐 마약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좀 혐오스럽게 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을 알지 못해서 다른 건 다 아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올바른 시작의 인생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가고 있구나 보여져요. 그럼 불쌍히 여겨지면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게 보여요. 그걸로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단은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뭐가 맞는 거야. 뭐 이제 이 육신적인 잘못된 진리를 선택하겠죠. 그리스도의 진리로 싸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고 흑암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성경은 기록하길 진리의 허리띠 이후에 바로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올바른 시작은 진리인 그리스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은 의의 호심경,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사단은 이 어슈어런스, 확신을 자꾸 저버리게 해요. 확신을.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가슴을 갖게 해요. 너는 환경과 상황과 네 학벌이 그렇기 때문에 넌 불가능한 존재야 라는 그 확신과 그 잘못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이 사단은 이 근본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확신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요.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옳고 그른 판단이 흐려져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결국에는 의로운 길이 아닌 옳고 그른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상하죠.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삶은 되어질 것이고 응답이 될 거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을 놔버리고 좌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전신갑주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확신이 없이 살아가요. 완전히 인생에 대한 의미도 올바른 것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이 회복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 성적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미래에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준비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이제 15절에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은, 이 복음은 평안을 가져다 줘요. 근데 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냐라고 목사님이 묵상했을 때 이 신발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나오게 돼요. 신발이라는 건 내가 어딜 나가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평안 속에서 인도받게 돼요.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안이 없어요. 과거의 큰 상처를 통해서 평안하지 않죠. 지금 현실의 내 상황과 문제들이 날 평안하지 못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요.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평안을 가져다 줘요. 내 가정이 어려웠던 내 과거,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달리 보여져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달리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한 집중 가운데 인도받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기대를 하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이 자기 전에 좀 다음날 일들이나 또 왜냐면 스케줄들이 있지만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 스케줄들이 또 생기잖아요. 목사님은 좀 그런 게 기대가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삶에 분명히 7포인트의 사람을 예비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만남으로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할까? 또 이 사람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가 돼요. 그리고 내 다음날 스케줄은 그렇지만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래에 대한 부분이 신나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미래에 중요한 응답들과 여정들의 평안을 가져다 주세요. 이게 이제 복음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네 번째,
16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돼요. 그 16절에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믿음. 사단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내 가정에 대한 믿음도 내 미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사단은 불화살을 공격하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단에게 틈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을 놓치게 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가정을 인도하셔. 이거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나오는 게 결국에 인본 동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본 동기는 굉장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그 의심들 여러분 아시죠? 그 의심은 굉장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해요. 그 염려에 대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딱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믿음만이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단은 맥을 못 줍니다. 공격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공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돼. 그것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인데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같아요. 결국 머리는 가장 중요한데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심지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이미 얻은 자예요. 여러분이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계속 속여요. 너는 불가능하죠. 결국 사단의 이 전략은 근본을 놓쳐버리게 해요. 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내 가족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내 인생은 내 학업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그거 완전 근본이 속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건 귀 기울여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 사단은 끊임없이 그 구원받은 그 생명을 놓쳐버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날 무장하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묵상은 싸울 수 있는 능력. 결국 뭐냐?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삶의 적용이에요. 아무리 일요일날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실천할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도전할 것. 그래서 사실은 포럼은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번 주는 도전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포럼이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하고 두려고 염려하는 것들에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해 나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포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담는 것, 이것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누가 뭐래도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면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전환하고 바꾸고 재해석하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 이 무장은 이제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서 6장은 이제 바울이 고백한 기록이에요. 18절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무장을 하면, 근본에 대한 무장을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여기 중직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한을 가진 민족이긴 해요. 그렇죠?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한을 갖고 있고, 굉장히 끈끈한 그 어떤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또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좀 다른 기도처럼 여겨져요. 내가 한을 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그거는 제가 볼 때 상처입니다. 상처. 그렇죠? 이건 상처예요. 내 염려예요. 내 두려움이요. 그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이상하죠?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한스럽고 눈물이 나고 한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병생깁니다.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감사가 회복돼요.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겠구나. 너무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은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안 되고 망하고 있는 걸 그걸 끌어올려서 막 한스럽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망하면 그냥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그렇게 끙끙 앓고 우리가 이거를 잡고 있습니까? 망해야 되면 망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망하는 시간이 오면 망하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에 응답이 많아서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수두룩백백 산 넘어 산이에요. 첩첩삼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산도 옮기는 이 믿음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시겠구나. 이것은 내 미래를 위한 준비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세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결국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 제가 봤을 때 진짜 기도는 결국 18절에도 나오지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후반절에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결국 저는 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제가 새벽 기도나 뭐 기도하는 시간들, 자기 전에 하는 기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내일 7포인트의 만남을 주세요. 그거 엄청 기대가 돼요. 누군가를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구나.
오늘 사실은 또 이제 그 중국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또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19절에 나와요.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상하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근본 회복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결국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옆 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놓고 기도해 줄 때 내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담대히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결국 기도 제목의 내용은 상대방이고 전도 대상자고 전도의 현장에 대한 기도만이 사실은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지 마세요. 그건 지나갑니다. 그거는 그 시간표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무너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는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계획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또 너무 그냥 헤헤호호 그냥 지나가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틈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것을 붙잡고 실천하고 도전해야겠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결국 뭐냐? 기도 제목은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전도 대상자를 놓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한많은 인생이 됩니다. 한많은 인생.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죠? 한많은 인생. 처녀 귀신 이것도 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이 많아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천을 떠돈다. 이게 지금 처녀 귀신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가정에 문제 많고 가난해서 이 사람 한 많아서 죽었다. 그게 우리나라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 틀린 흐름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내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가정을 통하여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문제 해결 그거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놓고 딱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 가지 뜰이 나에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7포인트의 사람으로 나를 허락하시고 2, 3, 7, 5천 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묻히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전도에 대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져요. 사단은 결국 세계 복음을 놓치게 합니다. 근본을 놓치게 하는데 결국 세계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근본을 놓치지 않고 무장할 수 있는 영적 싸움에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한많은 인생이 아닌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 가지 뜰과 2, 3, 7, 5천 종족의 귀한 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